요한계시록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은 1장에서 3장까지는 개요 부분에서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늘 보자 환상이 시작되는 4장부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부분들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이고 묵시론적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숫자들이 그러하죠. 14만 4천, 그리고 666, 7, 12 이런 숫자들에 대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상징의 수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란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읽었을 때 좀 와닿는 게 다르겠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라고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전능한 자이신 그분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지금 유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곳에서 지금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이거는 이제 지금 환상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과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가 1장은 다 읽어드렸어요. 1장이 서론이면서도 앞으로 전개될 일을 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받을 때 그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꿰고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당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계시를 전하라고 하여서 요한이 받은 말씀을 이제 자기가 지금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밤모섬에 지금 유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요, 이제 7 교회에 각 교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없어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이 더 많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7 교회라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 7이 왜 완전수이냐면요,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모두가 합쳐서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래서 7이 완전수이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뭐예요? 12예요. 그래서 12도 완전수입니다. 하지만 7 완전수가 의미하는 부분하고 12 완전수는, 12는 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할 때 12를 사용하고, 주로 예수님이 완전하시다 할 때는 7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주는 말씀, 물론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의 소아시아 쪽에 7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필이면 7을 선택해서 그곳이 교회가 7개밖에 없었던 건 아니죠. 각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헤라마라고 준 그런 서신이죠. 그래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각자가 교회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책망하시고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내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데 각 교회들이 주는 메시지들에서 비춰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다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됐다면 돌이켜야 될지 그 말씀을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2장에서 3장 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4장부터 하늘에 예배가 열리고 있는 그 장면이 보여지면서 환상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요한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의 언어로서 다 표현을 할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나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2일 후에 그럽니다. 그러면은 3장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난 후에 이제 바로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4장은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전체 주제가 심판과 구원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설명을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인간들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나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어쩌면 그 보석보다도 더 멋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보좌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 완전한 영이시죠. 지금 여기서 24장로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믿는 백성의 대표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올라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나름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첫째 생물, 넷째 생물 뭐 이렇게 해서 네 생물에 대한 그 말씀도 하고 있죠. 그것도 잠시 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4장에서 5장 여기에 보여주는 하늘 보좌 이 부분은 히브리스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 4명이 있어요. 누군지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보고서 날개를 가진 서랍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0절에 보면 여기서 내생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내생물에 대한 묘사랑 너무나 비슷해요. 지금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도 하얀 길로 걷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국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을 때 이사야가 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보여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옮긴 바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그 상황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환상을 보죠. 보고서 이 네 생물들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포로 때 이 다니엘이 끌려가죠.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그러면서 이런 다니엘이 또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다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은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에스겔은 그발강가이고 다니엘은 지금 포로지이지만 왕궁입니다. 바벨론의 왕궁이죠. 그 다음 이사야는 왕궁에 있지만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 있어요? 밤모섬의 유배지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네 사람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의 상황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서 특별히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 역시도 밤모섬 지금 유배지에서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정말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진 듯한 정말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대부분은 이 짐승의 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미혹 가운데 오히려 심판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겨낸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이 네 생물 하나하나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또 있습니다. 네 생물의 모습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하나예요. 넷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머리는 하나이고 얼굴이 네 면이 있어요. 각각 사람의 얼굴, 그 다음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은 소의 발이고 머리 하나에 얼굴이 넷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지성,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사자는 권세, 그리고 능력, 왕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유다에게 사자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황소는요, 정결하고 우리가 보통 레위기의 그 제사의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죠? 황소는 정결을 뜻하고 순종, 봉사,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독수리는 신속하고 그 동작이 아주 빠르다는 거죠. 공중의 왕으로서 독수리를 비유하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이 얼굴이 내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거에서 찾아낸 부분들인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성막을 치고 성막 중심에 그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데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그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진을 쳤어요. 그런데 유다가 있는 진영에는 깃발에 사자의 형상이 그려진 진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서쪽에는요,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게르손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인데 그쪽 진기에는 황소가 그려진 진기를 세웠어요. 그 다음 남쪽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인 그 고핫 자손, 그리고 갓, 루벤, 시므온, 스불론 지파가 있는 그 진기인데 그곳에는 사람이 그려진 진기를 그렸어요. 각 진영마다 이렇게 진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세워두는데 그게 깃발에 이게 그려져 있다는, 동쪽에는 사자의 형상, 서쪽에는 황소가 그려진 진기, 그 다음에 남쪽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대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레위의 세 아들 중인 므라리 자손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이사갈 지파 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독수리의 형상이 그려진 진기가 세워졌어요. 바로 이 형상은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표현된 것과 같은 형상들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네 생물이 지금 얘기가 이미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조아인데 이건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늘에 살아있는 천사들인 거죠. 살아있는 존재들이니까. 이 생물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잖아요. 그 눈이 의미하는 것은 지성, 예지, 통찰력을 가진 지적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날개를 가졌다는 얘기를 하죠. 이사야는 네 생물을 또 스라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룹 천사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룹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룹은요, 영어의 GROUP 그 그룹이 아니에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해서 복수형으로 케루빔인데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에스겔서 10장 7절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2절, 23절, 26절, 그 다음에 10장 1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일을 또 이 그룹들이 합니다. 그리고 시편 99편, 그 다음에 이사야서 37장 16절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11절 그리고 시편 18편 10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그룹을 타고 나르시기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12절에서는 네 생물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생물은 세 가지 찬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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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이 또 케루빔이.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3장 24절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천사들로 화영금을 둘러서 이렇게 지키게 했죠. 이 네 천사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직속되어 있지만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이나 계시록 4장 6절의 표현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직속 비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지성, 전능, 예지, 무소부지, 무소부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이 네 생물들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 그런 걸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의 위치가 이 케루빔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로 짐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한편으로는 이게 에스겔서에서 보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사탄이 된 이 하나님의 천사 중에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그 역시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있는 그 교만을 뿌리 뽑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가 멸망당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만에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24장로를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에 그 합쳐져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올라가지 않았으면 아직 믿는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고 아직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 있지 않는 건데 거기에 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예수님 부활할 때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 중에 24명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봐야 할까? 그 부분에 크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 24장로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들 그 24반열
반열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당번을 했었거든요. 그 24 반열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또 구약에서와 같이 향으로 표현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4 장로들은 모두 12번이나 언급이 되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이분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24 장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대표로 면류관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네 생물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네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어린 양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지금 이것을 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떼면 이것이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에게 그 모습이 어떤가? 7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눈이 있어요. 그 다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777입니다. 7뿔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상징하고요. 7눈은 완전한 감시와 보호, 그 다음 7영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는 듯 해도 지금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할 바 되지 못하는 그 존재인 666인 거예요. 그런데 이 666이 꼭 777을 흉내내려고 해요. 이제 완전하신 능력을 가진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 장로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긴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향으로 표상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과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는 모습이 지금 5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6장과 이 심판이 소개되는 것은 6장,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심판의 장들인데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7장이 끼어 있고 10장이 끼어 있고 이렇게 삽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7장과 10장이 심판 메시지 가운데 그 삽입된 이야기인데 계시록은 이 삽입장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시록은 카메라가 여러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이쪽도 보여주고 저쪽도 보여주고 꼭 시간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지면상
어쨌든 우리가 순서적으로 얘기를 해줄 뿐이지 카메라를 이쪽도 비추고 저쪽도 비추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그 부분은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